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습관처럼 쓰는 기도 노트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걸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듣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역말이 떨어진 타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매일 허락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우리는 지금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귀한 진리를 오늘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종합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신이라는 거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줄 아느냐?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이 주들 중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왕이나 군주나 주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다. 왕들 중에 왕이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고 주인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자는 없다. 뛰어난 자는 없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4절 읽겠습니다. 홀로 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 이 기이한 일들은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만한 그런 기적들을 홀로 행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은 좀 쉬운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요거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 그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을 때, 귀신들을 쫓아낼 때, 불치병을 치료할 때 주님이 누구와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귀신과 싸우는데 나 좀 도와줘. 홀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떨지 마세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 떨고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교만한 사람 넘어뜨려 버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6절에 33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하늘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냐?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6절 9절을 보게 되면 자 6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지으셨고 하늘의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어느 신이 이 땅에서 감당했습니까? 이 세상에 수백만의 신들이 있지만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돈 받고 판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1시간 하면 공짜로 해줍니까? 예? 산소호흡기 1시간 끼는데 얼마입니까? 돈이? 예? 방사선만 쐬어도, 그죠? 돈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공기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날마다 저희는 햇빛 값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 내라고 했습니까? 햇빛과 여러분 하나님께 냈습니까? 공기값 냈습니까? 물값 냈습니까? 우리 수돗물값 내는데 그거 하나님께 내는 겁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물 갖고 장사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받아가는 겁니까? 물값을?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저서낸 거 아닙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월세로 맡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줬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우리 조상들을 어리고 힘든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에 그들의 생명들을 위기 속에서 살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조상들이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원수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원수들을 물리시고 그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너희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 아닙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였습니다. 왜 애굽 땅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원수를 멸하셨고 뱀의 대가리를 짓이겨 버렸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 원수 마귀로부터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사소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손, 펴신 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해 줬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7장 17절 21절에 보아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어려움과 위기에 있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내가 만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왜?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집니다. 그러니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때문에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을 하나님 오늘 내 손에 맡기리니 내가 그 머리 팰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도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까요?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겁먹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왜 피합니까? 왜 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언제 그랬습니까? 쉬운 문제는 서로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 못해. 그게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강하신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14장 15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른 후에 육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인데도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너가게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기고 앞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가다가 시험 듭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똑같아요. 목사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면, 불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습니다.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문제 이기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다른 사람은 상처받지 않았는데 왜 상처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시험에 빠집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의심해서. 그러게 홍해 건너다가 죽게 만들어요. 오늘의 우리 앞에 나타난 홍해가 뭡니까? 우리가 건너야 될 모든 시험과 환난입니다. 그걸 건너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하는 겁니다. 그걸 건너지 못해서 맡은 사명 1년을 못 가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15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어떻게 했다? 멸했다. 저렇게 14장 23절 31절에 보게 되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자 그들도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중간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퀴를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빠지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요, 못 달려가요? 거기서 빙빙 돌겠죠. 한쪽 바퀴만 바뀌면.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탄 병기 바퀴들을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닷 가운데서. 그리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내 주를 추격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나를 추격하던 원수들 하나님이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야 구원해 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했고 또 애굽 군대들이 통과하게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통과한 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병거 바퀴를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물이 흘러서 멸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통과했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닙니다.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무서운 짐승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걸 어떻게 갑니까?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양식이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합니다. 밤에는 왜 불 기둥입니까? 광야 얼마나 저녁이면 추운 줄 아세요?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불로 따뜻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 하나님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경배한다면 되겠느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들을 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 과정 수많은 왕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누렸던 그 땅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잘나가 똑똑하고 용맹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또한 그들이 걸어냈던 땅을 소유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바산왕 옥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사신을 시온에게 보내고 옥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이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이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인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인정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얼마씩 갖고 나왔어요? 예? 금반지 하나씩 차고 나왔어요? 한 사람도 없죠? 빈손 들고 왔죠? 갈 때도 빈손 들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역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것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머리 둘 것 있잖아요. 빈손으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는 결국 뭐예요? 많은 거 얻은 겁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죽을 때도 역시 똑같이 다 갑니다. 빈손 들고 똑같이 갑니다.
요즘엔 그런 놀이가 없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딱 그려놓고 딱 쳐갖고 한번 손바닥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겁니다. 땅을 지경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손이 더 뭐 크겠다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립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딱 이렇게 손 그리면 그 이제 그 땅 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럼 많이 딴 아이들은 막 좋지요, 많이 땄으니까. 그런데 결국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자고 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는 뛰어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소꿉놀이입니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넣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하늘나라.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갈 만한 실력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경영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 앞에 세운다면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다 실력 있는 사람 그 직장에 지원서 내겠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대답을 하네. 그렇죠? 적당하게 오게 했으니까 그렇지. 나하고 비싼 사람 왔으니까 그게 이긴 거지. 나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많은 사람 그 회사에 다 지원하고 그 학교에 다 지원해봤어요. 무슨 제도로 들어갑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는 기업에서 거기 입찰로 들어 무슨 제도로 이깁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업체와 계약하기 위하여 나만 실력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미리 야 너는 여기 기웃거리지 마 다른 데가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깨닫고 그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제품이 좋아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업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누렸던 그 기업의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은혜와 복을 주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자,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우리를 언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예,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데, 옛날에 막 그랬지 뭐 하면서 자꾸 자기 기억나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비천한, 잘 나가던 사람이 비천한 가운데 빠뜨려져서 빚쟁이가 되었어. 병들어 버렸어. 그 사람이 와서 나 아는 체 하면 뭐라고 말해요? 예? 모른 체 하지. 누구야? 나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기억을 하네. 네, 자기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기 3장에 보게 되면 노예 생활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보냅니다. 노예 생활을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줍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를 기억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옥에서 나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간수장에게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그 어떻게 바로왕에게 부름받아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재산과 친구 건강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해 줍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욥을 버렸습니다. 위로해 왔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버립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런데도 욥이 자살하지 않자 나중에는 욥의 아내가 남편의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말합니다. 욥의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멀리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했습니다.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욥의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다 보면 욥의 노년에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줍니다. 잃어버렸던 재산 갑절로 갚아줍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 다시 하나님은 낳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을 회복해 주어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합니다.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걸로 끝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걸음더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사 존귀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모른 척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네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낮아졌을 때 밑바닥을 걸었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린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깨닫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과 싸우러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그 전에 승리하기 위하여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본이 300명 병사와 함께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건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대적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뭐 나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3장 1절 25절에 보게 되면 대적으로 하여금 판단을 잘못하게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하여 광야로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개천에 골짜기를 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때 적진이 모압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게 하느냐면 아침에 햇살이 물에 비칠 때 붓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저들이 밤새도록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피가 저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우리 이제 노략하러 가자. 싸우러 간 거예요. 노략하러 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성문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병거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면서 판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돈을 주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 군대를 사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이건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원수들의 계획을 아무리 잘하고 나보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세력 가지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치셔버립니다. 직접 손대버립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처리해버렸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직접 치시기도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쳐서 손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대적에게 나를 맡기지 않고 대적에게 밥이 되게 하지 않고 나를 건져줍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라고 아닙니다. 은혜 백날 받아보세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은혜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백날 은혜 속에 살아가 보세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안 돼요.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행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 어떤 복인가?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흉년 중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라와 과부에게 흉년 중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흉년 중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리떡 20개 갖고 왔는데 그 20개로 말미암아 100명이 먹고도 남게 만듭니다.
흉년 중에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선지자 100명을 오바댜로 하여금 먹이게 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진설병으로 먹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갈 때에 바실레가 와서 먹을 것으로 섬깁니다. 쫓겨다닐 때. 여러분이 쫓겨다닐 때 굶어 죽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먹었으니까 살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 세끼 먹어도 한 끼라도 얻어먹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광야에서 먹을 것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떡과 고기 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 가져다가 엘리야 선지자 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보아라. 그럼 이 모든 거 내가 다 줄 거다. 그러라고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내가 먹여주지 않았느냐? 안 될 때는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지 않았느냐? 안 될 때는 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만들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런 능력과 기적을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는 베풀으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은혜 받으러 기록한 겁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는다고 내 문제 해결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 안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고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고기 잡은 거죠. 그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면 고기 잡아요? 고기 잡냐고요? 거기까지 가서 그물을 안 들었다면, 던지지 않았다면 고기들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잡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많은데 이 성경에 나타나서 인하거든요. 기적은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아무리 어리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하신 손과 강한 손과 능하신 팔로 그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더 담대한 믿음과 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복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기적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 속에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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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